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흔히 시편 5편을 아침의 기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밤의 불안함과 억울함을 지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의 태도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5편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면 기도가 나오고 거룩이 나오고 억울함의 호소가 나오고 보호의 확신이 나오고 기쁨의 선언이 표현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말이 있고 탄식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그 근원은 탄식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이 심정, 이것은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의 심정, 그것은 계속 끓어오르는 신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 그러고 한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계속 끓어오르면서 이 신음이 그냥 꽉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제된 종교적인 문장이 아니라 이 마음의 울음입니다. 마음의 울음. 다윗의 중요한 습관이 여기 나오는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 기도는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문제를 먼저 보고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먼저 보고 비교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냥 평안함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금 상대해야 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원수들, 심각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원수들, 오만하다, 행악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 속이는 자다. 여러분, 그 어느 한 존재도 만만하게 보고 흘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는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의 승패는 아침 기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그 원수들의 실상을 오만한 자, 행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윽박지르고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자신의 그 오만함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정신없이 따라가고 이러는 그런 성품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7절에는 은혜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하지 않고 언약적이고 그리고 신실한 그런 자비가 담겨져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기, 힘은 바로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때 아닙니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어떤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법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을 곱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앞에 곱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곱게, 내 앞에 곱게 펼쳐 주십시오.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길을 곱게 하셔서 내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사방에 원수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마음이 심히 악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혀로는 아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강력한 파괴력은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아닙니다. 혀입니다. 혀. 다 혀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에브러임 링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뿌려진 거짓말은 수천 개의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진다. 다윗도 거짓말과 비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길을 곧게 하소서.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리이다. 세 가지 축복을 선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둘러싼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습니다. 이건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자들이 흘리는 그런 마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트 본회퍼는 나치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매일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자유롭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결국 처형되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의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혼은 묶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5편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하나님, 아무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그냥 위로만 주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도 설 수 없고 거짓도 설 수 없고 악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리이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깨끗해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결국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산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꽉 박혀 있으려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이 외침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십자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다윗은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원수보다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둘러싸시리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공격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먼저 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은혜로 둘러싸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아침 기도 생활을 통해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